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의 주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동에 건물 철거하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마침 그 자리에 정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이태원에 그런 참사가 일어날 거를 누가 알았겠느냐, 그거예요. 남한만 지금 5천만에 육박하는데 5천만 명 중에 꿈에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무신론 철학자 스피노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신론자인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을진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성도들인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 보고 뭐 누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적,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서 나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주님을 믿기 전에 주소는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소란 게 뭡니까? 그것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생활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주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범죄자들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로 갑니까? 경찰들이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가 어디냐? 가보면은 거기와 연결돼서 그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살던 곳, 생활의 근거지로 해서 살던 곳은 어딘가?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주소지는 어딘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받는 족속이다. 그렇게 우월감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서를 기록할 때 와서는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기 전에 주소, 근거지. 또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 주소, 근거지는 어디냐? 바로 허망한 것이다. 그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허망한 것. 참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거는 헛되고 허망하고 해가 되는 것이더라. 저도 그 사막은 가서 구경은 했지만은 그렇게 이 많은 생활은 하지 않았는데,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찌는 듯한 더위에 물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얼마나 참으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기루라고 그래요. 신기루. 오아시스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활동한 무대는 어디였는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허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허물이라 하고 알면서 지은 죄를 죄라고 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고 괴효를 부리는 영, 사탄 마귀 악령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활동 무대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허망한 곳. 마귀 악령,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줄 알고 그걸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믿기 전에 주소,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나의 주소는 어딘가? 나의 삶의 무대, 활동 근거지 어디라고요? 허망한 곳이다. 허망한 곳.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통령이고 별의별 직위를 다 가졌어도 그 사람들은 주소가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당한 불행, 이태원 참사, 그게 뭐였느냐 그거예요.
허망한 것에서 시작하여 허망한 것으로 진행하다가 허망하게 끝이 난 비참한 사건입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들이 뭐 다 뉴스나 또는 뭘 통해서 알아보셨을 거예요. 뭔가 유럽의 켈트족이 그 사람들은 1년을 10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은 그 해가 끝나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 그래가지고 악령, 마귀, 사탄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산 사람한테 와가지고 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령, 사탄, 마귀가 산 사람들을 잡아가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분장을 하는 겁니다. 분장. 얼굴이나 옷이나. 그리고는 더 귀신들보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악령들이 와도 누구인가를 몰라보게 자기들보다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람들로 알아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을 천주교에서 11월 1일을 성인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성인이라고 할 때 장성한 사람 성인이 아니고 성 프란시스코다, 성 어거스틴이다, 천주교에서 잘 믿는 사람들을 성자, 성인 그렇게 칭호를 부여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전날 10월 말일 날은 11월 1일이 그렇고 10월 말일 날은 그런 거룩한 날의 전야 밤이다. 그래서 할로윈 이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미국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어른들 노린날로까지 확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미제라면은 그냥 그 사람들 말대로 쓰는 거예요. 똥 빼놓고는 다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로윈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져다가 즐기는 문화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할로윈데이는 뭐냐? 미신노름이에요. 미신노름.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미신적 축제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 합니까? 17발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험한 것을 쫓아가면서 영적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인가 알지도 못한 채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할로윈데이를 비롯해서 무슨 빼빼로다이 무슨 데이 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놀이 축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현대인이고 또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의 주소는 무엇이라고요?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서로 누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 가족들이 참으로 가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어난 사건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펴봐야지 돼요. 그들의 주소는 허망한 것이었다. 허망한 것으로 시작하여 허망한 것으로 진행하다가 허망하게 끝이 난. 그러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그 자리에 모인 참사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은 그들 책임은 전혀 없고 무슨 뭐 정부나 국가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첫째는 본인 당사자들이에요. 이런 귀신 노름, 미신적인 노름에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는 그걸 재미로 여기고 즐기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부모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런 자리에 참여하려 치면은 알아보고 만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들도 무지하니까, 그들의 주소가 허망한 것이니까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알고 갔다 와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전하는 거예요. 여론에서나 참사당한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목사 죽일 놈이죠.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건 허망한 것에서 시작을 했고 허망하게 끝난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라 그거예요. 저도 할로윈데이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서 정확히 알아본 거지. 그럼 목사로서, 교회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축제는 미신 노름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증거를 했어야지 돼요. 근데 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함의 가족들의 자손들 중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를 드리죠. 우리 가족들, 자손들 중에도 손자, 무슨 뭐 아들, 딸 중에도 서울 가서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더라고요. 뉴스 들어보니까. 청주에 있는 사람도 뭐 할로윈데이 뭐 지킨다고, 뭐 축제 즐긴다고 갔고, 뭐 경상도 있는 사람도 갔고. 근데 우리네 자손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 참여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잘못되고 죄악된 것인가를 한두 번씩이라도 말해줬어야지 돼요. 여론에서도 신문이나 TV,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만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가 선도하는 일이에요. 선도. 앞장서서 좋게 인도하는 일. 그럼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해서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길 그 마당에서 신문 방송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거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경찰에 자기들이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또 방송 여론으로 그렇게 환기시키면 안 되나요? 또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귀신 노름이라는 거 그거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이거는 허망한 것에서 시작해서 험악하게 진행하다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끝이 난 아주 안타까운 비극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는 믿는 사람의 주소는 어디인가? 나의 현 주소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경 말씀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고 우리의 근거지가 되고 우리의 주소가 돼야 됩니다. 혹시 세상에 나가서 곁길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곳이 주소예요. 아침에도 일본에 있던 학생이 와가지고 참여했는데 왜 왔냐? 여기가 주소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주소.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하지 말라. 우리의 주소는 그 허망한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믿기 전에 주소다. 우리의 주소는 20절에 어딥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의 주소가 되고 근거지가 되고 활동, 무대가 돼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소는 어딘가? 허망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경 66권 말씀. 이곳이 나의 활동 무대가 되고 나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혹시 다른 데 나가서 곁길로 나갔다가도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오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돌아오는 그것이 복받을 성도의 삶이요 주소가 된다 그거예요. 세상의 삶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험한 곳에 근거를 둔, 주소를 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말들이 곧 참인 것처럼 호도가 됩니다. 좋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할로윈데이, 그거 뭐 기쁘고 즐거운 축제, 젊은 사람들 축제. 그거 그렇지. 동조하고 또 은근히 부러워하고 나도 젊었으면 거기 좀 참여할 텐데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주소가 아니다. 내 활동 무대가 그런 곳이 되서는 안 된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타락된 문화, 고유 어떤 전통 문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미신적인 거.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제일 큰 원인이 공산주의 푸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 중에도 죽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도망가니까 그 군인 생활하다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뭐 특공대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 개인적인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전쟁 일으켰다가 또 그 군인들 내몰아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자기 사람 죽이고 그러다가 자기 나라 군인들 중에 도망가니까 싸우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잡아 죽이는 특공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홍콩 자유 그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 잡아 가둬가지고 공산화시키고 천안문 사건 때도 그러고 지금도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남한 백성들 중에 여전히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북한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해서 잘 지내보려고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그 주소가 어디다? 허망한 곳이다. 그런데 그 험한 것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동조하고 그런 우리가 있는데 그거는 복받을 일이 아니다. 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나의 삶의 근거지 활동 무대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경 66권 말씀이다. 혹시 연약한 인생이라 다른 데서 곁길로 나가고 죄된 길로 나가고 험한 길 나갔다가라도 다시금 구원의 은혜 속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주소, 우리의 근거지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근거지 주소가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참된 것을 뜻하는데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믿기 전에 그 허망한 것을 따르고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할로윈데이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광주 올림픽 경기장에서 일어났다면 여기도 참여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인데도 거기를 따라가고 동조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분별해서 멀리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같은 것도 죄악된 것은 고유 명절 교육 풍습이 아니라 고유 문화가 아니라 과감히 버려야지 돼요. 외국에서 온 어떤 문화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합당치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새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새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 나에게도 구습을 쫓는 옛 습성이 있고 세상의 허망한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또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것을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럼 그걸 찾아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에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을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우리에게도 믿음과 말씀으로 예민하게 감각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 분별해서 깨끗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내 자신을 맡기고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찾아서 내 젖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은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 그 새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의, 옳고 바른 것.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바르게 하면 그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예배소서 전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어떤 옳고 바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와 성경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고 험한 것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동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럴 때 그렇게 유혹하는 욕심을 벗어버리자. 그리고는 잘못된 걸 회개하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하는데 그 의롭다고 할 때는 그것이 뭐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옳다, 잘했다, 그건 바른 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붙들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유혹, 욕심을 자꾸 떨쳐버리고 또 잘못을 회개해서 새로운 심령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이 거듭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유혹의 욕심이 자꾸 내 자신을 충동하는데 그거를 자꾸 분별해서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찾아서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익혀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쌓일 때 점점 그 사람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는 아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차갖고 충성된 종아 신앙교회 아무개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우리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기 전에 주소가 어딥니까? 현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가 어딥니까? 바로 악령, 마귀 노름에 놀아나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허망한 것은 저희의 근거지가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경 66권 말씀이 저희의 삶의 근거지,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혹시 곁길로 나가고 다른 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자꾸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잘못을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가지고 무심히 여기고 나가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따라 주시는 성경 말씀들을 익히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그만큼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만큼 더 거룩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곳에 가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저희 자신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